할렐루야. 해마다 연말이 되면 수선한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의 뉴시리에서 일어난 어린아이들 향한 무차별, 정말 충격은 너무 큰 충격입니다. 조용한 그 시골 마을에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나, 미국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012년 12월 21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이런 얘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온 세계에 지금 그런 열풍이 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지금 12월 21일 날 종말이 된다 이렇게 돼서 많은 사회적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교계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쳤습니다. 1900년대에 있었던 10월 재림설, 또 작년에 있었던 헤럴드 캠핑이라는 라디오 호스트죠. 그 사람이 말하는 2011년 종말론, 그 전에 물론 안식일 교회에서 수많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다 빗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일은 이런 현상은 교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곧 이번 주인데요. 12월 21일은 오늘 금요일인데 그날이 지구가 마지막 종말이다. 이런 걸로 많은 사람을 혼란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을 보면 첫째는 마야 달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마야 달력은 3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전 3114년 8월로 시작을 해서 2012년 12월 21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원력도 아니고 태양력을 쓰면서 5,000년의 굉장히 긴 걸 했다. 그래서 12월 21일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다. 또 하나는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인데요. 1982년 로마 중앙박물관에서 새로운 노스트라무스의 그 예언서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보면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마지막이다.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국의 과학자인 테렌스 맥케나라는 사람이 2000년에 중국에 내려오는 주역을 다 분석하고 종합하고 날짜를 카운팅해 보니까 그 넘버스에 의해서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양계에 감춰진 행성 X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구와 곧 충돌한다. 그 행성은 지구의 4배나 되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할 경우에 지구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된다. 그런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태양 폭풍석이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이 굉장히 지금 사납게 움직이는데 나사도 좀 인정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폭발한다면 지구는 완전히 정말 가루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웹본이라는 사람의 예언서에도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인디안들의 어떤 그 전설 이런 거 해서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종말론을 얘기한다든가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다 보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위기가 오늘 이 시대예요. 이소고가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소년처럼 예수님이 재림에 옵니다 많이 그랬는데 다 안 오고 빗나갔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 베드로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노아시대도 다 지금 있는 건데 무슨 그런 일이냐.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하여금 재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오직 예수 십자가 믿음 굳게 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날 또 올 수 있죠. 오늘 또 올 수 있고, 또 내일 또 올 수 있고, anytime,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분명한 거는 모든 상황이 이제는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주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히 땅에 살 사람 있나요? 다 우리 벨레는 미만에 다 가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보면 우주적인 종말과 동일한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때 우리 정신차리고 목회를 경성하면서 믿음으로 중대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많은데 옛날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는 뭐가 있었나? 그때 오늘 2절을 보면 죄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소위 할례파들이 팔을 치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세상적인 그런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때에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십자가 붙들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말씀 붙들어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다 같이요. 2절 3절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첫째는 세상 자랑을 다 버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적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가문을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거는 다 버리고 예수만 붙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번역에 보시면 손할례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서컴시즌이라고 하죠. 그걸 행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 카브넌트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거는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의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신약의 세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교회로, 제사에서 예배로, 그리고 할례에서 세례대로 변화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할례도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데 이런 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할례뿐 아니고 온 몸을 칼로 찔러서 상처를 내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피로 흘리고 이런다 그러면서 그런 몸을 상하는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달합니다. 그러면서 잘 얘기를 하는데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고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죠. 나는 또 베냐민 지파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인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는 전주희 씨들 또 안동권 씨들 참 세도가 대단하고 그런 분들 그 후손들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전주희 씨 출신이다. 나는 안동권 씨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무슨 경주 저 하면서 많이 이런 걸 하는데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에스더와 모르게가 바로 베냐민 출신, 지파 출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유다 지파를 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큰 공헌한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그러면 애려 있는 집안, 혈통이 있고 제대로 된 그런 집안, 그러면서 아주 가문을 중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나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많이 민첩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거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큼 정통 유대인이 어딨냐? 자기 하는 일을 좀 숨겼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다. 내가 아람어도 잘하고 헬라도 잘하고 뭐 히브리어도 잘하고 뭐 다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과 모든 걸 갖춘 나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의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잘난 거, 뭐 한 거, 이런 거 그것도 분석해 보면 동기, 과정 그 모든 것에 죄와 욕심과 시기와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는 자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다고 할 때도 자기 만족이 많고요. 또 늘 의식하는 게 많고요. 또 내 이름 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하는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죄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는 오직 빈손 들고 저 앞에 나와 십자가를 얻을 때 십자가를 통한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중간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불이 가늠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막 갖다가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어 거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달라고 하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뭐 한 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명기 8장을 보시라고. 건강을 줬고 지혜를 줬고 막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 거지. 건강 뺏어버리면 누가 사업하며 일하겠어요? 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본 동기는 하나님이에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1년도 지나면서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에. 그러나 여기까지 오고 이곳까지 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물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직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된 바울입니다. 과거에 자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대단해 보이던 것 다 버렸다면 어느 정도로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배설물을 오물을 배설에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을 다 내보냅니다. 내 뱃속에 있을 때 몰랐지만 나가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하던 가문, 학벌, 외모, 지식, 자랑, 부함, 잘났다는 것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 여기고 완전히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그는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만나거나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부터 정오에 굉장한 불빛과 함께 음성이 들립니다. 거꾸로진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3일간. 식음이 전파된 거예요. 전폐됐어요. 완전히 늑타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는 거기에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이제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다시 봐라. 그리스도를 다시 보았고 이웃을 다시 보았고 교회를 다시 보았고 성도를 다시 보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시 보는 그런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됐어요. 아, 예수만 최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구나. 예수를 내가 전파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분이 누군가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예수를 체험적으로 안 만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려면 모든 게 힘들어요. 나오는 것도 힘들고 헌금 드리는 거 힘들고 찬양하는 거 힘들고 기도 힘들고 설교 듣는 거 힘들고 모든 봉사가 힘들어. 짜증이요. 다 힘들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고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은 쉽고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우리가 자각합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그러면 죄인 등식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기, 세리, 동격으로 오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많이 혈세를 해가지고 철포하라고. 그리고 로마의 납치는 유대민족이 볼 때는 민족 반역자요. 그리고 정말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는, 대면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위치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뒤에서 뽕나무 위에 요즘 보니 돌 무화과 나무에 높은 데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멈춰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무 놀랐죠. 저도 누군가 저 이름을 알아주고 얘기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다. 진짜 어디 가서 김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럼 너무 기분이 좋다. 갔는데도 누구신가 이러면은 정말 너무 힘들죠. 어떤 분들은 전화할 때 그냥 저요 그런데 난 모르거든. 저가 누군지. 그때는 좀 신문을 밝히면 좋은데 한참 만에 해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금방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하도 사람 많이 대하다 보니까 전화 목소리만 듣고는 참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언제 봤는지 영적인 통찰력으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급히 내려왔어요. 주님을 자기 집에 잘 모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 집에 갔냐 뒤에서 막 삭개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 재산의 절반을 또 잘라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게 하겠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토세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코도 왔다고. 삭개오에게 큰 평안과 구원과 은혜를 베풉니다. 삭개오는 변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없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대낮 쨍쨍 햇빛이 비치는 12시에
여인이 똥 흘리고 나옵니다. 얘들은 전통적으로 그때는 잠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다 나오면 마침 유대인 남자 하나가 앉아있어요. 먼저 주님이 말을 겁니다.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5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결혼에 사는 여자예요.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물동을 내던져버리고 자기의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리 와보라고. 하고 전도를 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과거에는 동네 사람을 피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가 동네 사람을 찾아가고 모으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삶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과 제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만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소속들이 다 모르지만 압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듣는 중에 그냥 아는 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삶 속에 체험되어진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과거를 다 잘하는 이렇게 한 건 뭐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분이 막 최고고 가장 고상하고 이거 외에는 없구나 해서 다 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최고의 중심 위치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치가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13장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봤는데 좋은 진주 보고는 놔두고 가서 다 팔아서 그 진주 샀다고요. 근데 다 판 것보다 이 진주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진주의 무게를 좀 뒀다고 말해요. 제가 그 뉴시리에 크리티컬 뉴시리에 일어난 참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젊은이가 20살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발탄 아이인데 샤이하고 내성적인 아이라고 또 멘탈리 좀 디스오더가 있고 문제가 있다. 저 엄마는 그 학교 선생이고 그런 아이에게 왜 총을 함부로 하도록 했는지 참 그걸 부모들이 총을 있으면 어디다 몰래 감춰 놓든가 잠mol통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얘가 그냥 그렇게 돼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근데 제가 늘 드린 말씀이면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러면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잘 자랐습니다. 대학교 그래서 1, 2학년 때 정말 아직도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예수만 믿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 살았으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만나고 은혜 생활을 산다면 그 모든 것은 얼마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요. 가장 다 하세요. 다 저도 그렇게 해요.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먼저 해야 될 것은 애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라. 정말 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랑으로 듣지 말고 그냥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 아기를 이제 가진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아기 낳은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며느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우리 김 목사가 참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며느라이가 자기 남편 우리 아들을 좋다고 칭찬하는 뭐냐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매일 기도했지만 헤어질 때
지금 결혼하고 하루 정도 빼지 않고 만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애를 가졌을 때 자기 남편이 우리 아들이 가더니만 칠드런스 바이블을 한번 사가지고 와가지고 매일 저녁 창세기부터 읽는데 낳기 하루 전날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내고 얘 들으라고 귀에다 대고 배에다 대고 계속 손도 들고 기도하면서 성경 한번 다 읽고 나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내보다 낫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저도 앞으로 딸 하나 더 낳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왔는데 불가능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보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 또 9절 또 하반절에 중간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3절, 7절, 8절, 9절에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 앞세우면 언제나 그분은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갔던 그 나비 새끼도 모든 사람의 하늘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제끼고 내가 나가면 언제나 어려움이 오지만 주님 앞세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왜 이렇게 주님이 중요합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법을 다 어겨서 죄를 가는 거 아니고 하나만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면 죄를 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시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완전한 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옛날에 비교 종교학 하면서 그 불교에 있는 그런 종들과 많이 논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느냐고. 그렇지 않다.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 언제 되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자체가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먹고 싶고 모든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 없을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칭의가 된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우리 고향에 어릴 때 산천 초목에 참 아름다운 그 한국 그 산들이 아름답잖아요. 내도 아름답고 철모루에 뛰어놀면서 진달래도 떠놀고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렇게 살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노년에 그런 때가 저한테 또 올는지 저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린 시절 같은 그런 때가 꼭 오도록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 혼란한 때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이 대감들의 주 예수 중심으로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이 곤란한 때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